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1절 초반을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은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이 헤롯은 기원전 37년부터 왕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소 기원전 4년 그 전에 태어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으니까. 이렇게 시기는 대충 정해졌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기는 기원전 4년 이전이고 장소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유대 베들레헴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로부터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입니다. 잠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누가복음에서는 이 베들레헴을 아예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종합을 하면 베들레헴 하면 먼저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할 것은 유다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다. 이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태복음의 저자와 최초의 독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을 보면서 유다와 다윗의 기름 부음을 1차적으로 떠올렸을 것입니다. 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마태복음은 빠르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줍니다. 우리 1절 중반을 보겠습니다. 1절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박사는 원어로 마고스라고 합니다.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페르시아의 사제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만하거나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2번의 뜻에 가깝습니다. 신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점성술사를 뜻합니다. 하늘을 보고 별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세상사를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이미지로 따지면 굳이 표현하자면 현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현자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동방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동방하면 첫째로 페르시아입니다. 둘째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라비아고 넷째로 이집트입니다. 넷 중에 하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일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2번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 곳은 바벨론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장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구약 시절 이스라엘이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네들이 유대 상식에 대해서 잘 알 거니까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확률이 가장 높다 정도입니다. 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동방에서 왔으니까 확실한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그런데 저 멀리 이방에서 온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왕이 번듯이 있는데 다른 왕을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뒷부분입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뒷부분의 말이 더 놀랍습니다.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 후반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조금 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별이 떠오르는 쪽에서 그의 별을 보고 왔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눈으로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다. 이게 뭘까? 별을 보고 따라오는 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별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따라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조건은 그 별이 내가 따라갈 만큼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자, 먼저 밤하늘에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가끔 별똥별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혜성도 있습니다. 일단 달은 보이기는 하는데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하루 만에 떴다가 하루 만에 져버리죠. 그래서 일단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별똥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니까. 동방의 현자들이 축지법이라도 쓰지 않는 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똥별도 탈락입니다. 그럼 혜성은 어떨까요? 신기하게도 주전 12년경에 헨리 혜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따라온 별이 헨리 혜성일까? 그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이랑 시기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당시의 혜성은 길조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 아니라 흉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혜성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에 잘 보이면서도 천천히 움직이는 천체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이겁니다. 주전 7년경쯤에 목성과 토성이 서로 교차하면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지구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면서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 천체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움직임과 매우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 당시 목성은 왕족을 뜻하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성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행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성과 목성이 교차한다. 뜻이 뭘까요? 이제 곧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입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본문이 뜻하는 것에 다일까? 오늘 본문의 별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만을 지칭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잠시 민수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중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하나의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별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권위의 상징입니다. 별 하면 권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위일까요? 여러 권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별은 어떤 권위인가? 주후 132년에서 135년에 유대인이 봉기를 합니다. 이 봉기의 지도자는 바르코지바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 바르코지바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네들의 착각이었죠. 당시의 랍비들이 바르코지바를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르코지바의 별명이 바로 별의 아들이었습니다. 별의 아들이다. 여러분, 별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뜻합니다. 별 하면 메시아입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면서 동시에 메시아이기도 한 존재를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별의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메시아가 탄생하려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란 소문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놀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유는 많죠. 우선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헤롯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헤롯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대단한 왕입니다. 일단 많은 도시와 요새를 건설합니다. 수십 년간 일자리를 창출한 겁니다. 수십 년간 공사가 있으면 인부를 누굴 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겠죠. 직장이 생긴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도 시설을 정비합니다. 거기에 가뭄때 세금도 깎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힘들면 이집트에서 곡물도 수입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 줍니다.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참 좋은 왕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뭘까요? 미쳤다라는 겁니다. 다 괜찮은데 미친 게 단점입니다. 헤롯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정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고난과 역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너무 불안정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특유의 의심병도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혹시 누가 반역을 할까? 너무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칭호는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인데 출신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방인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인데 출신이 에돔입니다. 컴플렉스가 폭발했겠죠. 당연히 당시의 유대인들도 은근히 속으로는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헤롯의 열등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이 들어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시 백성이라면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의심이 된다고 자기 와이프랑 자식까지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왕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다.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헤롯이 또 미쳐서 날뛰면 어떨 겁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실제로 이런 미친 헤롯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들어갑니다. 헤롯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고위급 사제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들을 모으고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미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면 헤롯이 물어본다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모른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엉터리로 대답을 할 겁니다. 아니, 대답을 왜 합니까? 우리의 왕인데, 메시아인데 대답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동시에 부릅니다. 한 부류만 부른 게 아니라 둘을 동시에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 대제사장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신학교에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사이가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학교 교수님과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사이가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신학을 아냐? 공부 좀 해라, 멍청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현장을 아냐? 어디서 입만 나불나불 대냐, 이 샌님 같은 놈아. 나와서 너가 해봐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있는 부류와 뒤에서 연구를 하는 부류는 늘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한 분야에서 극도의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부류를 불러다가 동시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경쟁의 눈이 멀어 서로 자신이 아는 바를 대답할 겁니다. 미친 헤롯의 섬뜩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롯의 말을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소문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헤롯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 문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최소한으로 왕을 뜻합니다. 최소로 봐도 왕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란 뜻입니다. 최소한으로 해도 왕이고 크게는 구원자입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미친 헤롯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대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헤롯이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각오가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겠다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견딜 수 없는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왕이 나를 밀어내고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는가? 아니,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왕인데 다른 왕을 찾아 다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헤롯이 참습니다. 왜 참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왕이라는 자리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침착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칼을 가는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딱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한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있을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결심합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여야겠다. 그래서 죽이려면 일단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위치는 알아냈습니다. 두 부류를 이용해서 위치는 알아냈죠. 그래,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뭐를 알아야 합니까? 때를 알아야겠죠. 위치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남자를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을 다 죽이면 세금은 누가 냅니까?
시기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분노와 어마어마한 질투를 숨기고 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대놓고 크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현자들을 부릅니다. 미쳐서 날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장면입니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무슨 경배를 합니까? 아마 칼을 들고 찾아갈 겁니다. 이런 헤롯의 기만에 과연 현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아마 현자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따라오다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을 보니까 그 별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또 따라가는데 드디어 별이 한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현자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그토록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별의 목적지를 찾아서 그럴까? 아니면 헤롯 왕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서 그런 걸까? 이유가 뭘까요?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 구약에서 자주 봤던 것들이죠. 이 세 가지 물품은 보통 굉장히 존귀한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이거나 아니면 신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신께 드리는 제물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줍니까?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왕을 찾았기에 그토록 기뻐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계획을 눈치채고 그대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피면 두 이방인의 극명한 대비가 눈에 띕니다. 한 이방인은 멀리서 왕을 찾아오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은 경배는커녕 적대감을 가지고 칼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서 이럴까? 잠깐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행복해하던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들. 그렇게 큰 건 아닌데요. 저 같으면 저는 어떤 게 있냐면 라면을 먹으면서 축구를 보거나 야구를 보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특히 내가 좋아하는 라면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축구를 보거나 야구를 보는 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답게, 남자아이들답게 컴퓨터 게임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나오는 게임은 거의 다 했습니다. 재밌는 게임들은. 그리고 또 새로운 기기를 혼자서 여유롭게 만져보고 다뤄보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약간 얼리 어답터 기질이 있었거든요. 새로 나왔다, 써봐야 하는 겁니다.
최신 문물이니까. 저는 이런 것들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머니의 질문이 기억납니다. 야, 너 그거 언제까지 할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할 거다. 이 재미있는 걸 나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0인 지금은 게임을 해도, 라면을 먹으면서 축구를 봐도, 뭔가 새로운 기계를 사도 그다지 재미가 없습니다. 딱히 예전만큼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들이 이 세상의 중심을 이루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에는 그것들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아무리 마셔도 해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마셔도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목이 마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샘이 없으면 인생은 재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미가 없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은 샘 중 하나가 사랑이나 충성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돈이나 명예에 비해서 수명이 조금은 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내 갈급함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랑,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불타는 사랑도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을 향한 끝없는 충성,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충성도 왕의 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흙으로만 만듭니까? 아니죠. 이 흙에 하나님의 숨결이 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해야, 즉 하나님의 숨결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스스로 하나님의 숨결을 거부하고 불행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과 멀어져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심각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내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다가올 성탄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언젠가 사그라들 허무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허무한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를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근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심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곧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을 기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날이
그저 즐기며 노는 날이 아니라 저 옛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현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순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